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함의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지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정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첫 번째 성서 봉독문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서임을 주고 주를 섬길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양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강문은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강문인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여 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 교회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계 많은 교회들이, 물론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어머니날이라고 하고 어머니 주일 이렇게 표현했듯이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처럼 5월 8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한 날짜를 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부활절 셋째 주 전에 부활절과 관련해서 그 날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비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 날을 만드는 그분의 어떤 역사와 관련지어서 5월째 둘째 주일로 보통 그렇게 지키기도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그런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에게는 또 이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일이 있었죠.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그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특히 어린이날과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날은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있고 그 많은 그 법안을 상정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 5월 5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지 말고 5월 첫째 주 금요일을 5월 어린이날로 정해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쉬게 하면 어떠냐. 아니면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그렇게 정해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쉬게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은 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어린이날은 아주 굉장히 좀 성대하다고 그럴까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죠. 제가 지난 어린이날 관련해서 그 온라인에 보니까 저 용인에 있는 그 어린이 공원이 그 사진에는 도저히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아주 꽉 들었죠. 그 넓은 주차장이고 그 많은 공터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진이 계속 올라와서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 이거 어린이날이 참 무섭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하고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날 어찌됐든 그 자녀들하고 어디 놀이터에 간다든지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린이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버이날이 아니라 1970년대 그 이전에는 어머니날로 있던 것을 어버이날로. 근데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어버이날의 그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의 전통적인 그 어머니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인 어머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많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차츰 역사가 지나면서 이런저런, 물론 나라마다 그 좀 연유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날로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도 서양에서는 어머니날과 어버이날을 별도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머니날로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니까
아버지도 좀 같이 묶어서 어버이날로 하자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로 하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 주일을 매번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지키고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특히 우리 루터교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썽이 되고 문제도 되고 좀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 우리 한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교회의 설교, 예배, 교제, 하여튼 교회 모든 것들은 어디에 우리는 집중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분에게 모든 것이 우리는 집중이 되어져야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온전한 정체성이죠. 그런데 어린이날 기껏 그냥 어린이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저 뒷전에서 뒷받침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어린이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그 예수님이 어린이 주인공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어린이가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거 보면 어린이는 이렇게 소중하다고. 어린이야말로 이렇게 미래의 보배고 미래에 아주 그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자산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이들을 좋아했고 도대체 왜 어린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버이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좋은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빠져있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침하는 어버이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즉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버지는 위대하다. 부모님은 위대하다.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된다. 예수님 봐.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어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이 어린이 주일이나 이 어버이 주일의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중에 교회에 어떤 시즌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성탄절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성탄절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맛보기라도 와서 잠깐 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성탄절 시즌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미국 교회는 조금 달라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기독교 국가니까 부활절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부활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모이는 게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마더스데이 내지는 마더스 선데이 그 어머니 주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윤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봐야 뭐 하루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미국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어디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워낙 큰 땅덩어리고 하니까 그게 부모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 같은 이런 주일이 생기게 되면 이걸 핑계 삼아서 1년에 한 번 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듯이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이 어머니 주일 내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핑계를 삼아서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상황은 우리는 그 아무래도 대가족 제도가 아직도 그런 저변에 남아 있지만 미국 사회는 핵가족이 많이 유행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어버이주일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주현절이 무엇인지 오순절이 무엇인지 뭐 성령 강림주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도 정작 이 어버이주일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이 어버이주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그 대통령들이 공약을 이제 출마할 때 내잖아요. 그 대통령들이 공약을 출마할 때 낼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버이주일을 공휴일로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많이 내세웁니다. 실제 지금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도 그 처음에 대통령에 출마할 때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휴일로 만들겠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이게 계속해서 휴일을 지정하고 그 안에 샌드위치 데이 쉬고 어쩌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쉬는 근로자 입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경영자 입장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법안 상정이나 뭐 이런 일들은 논의는 되지만 실제 그것은 좀 어렵죠. 아마 올해도 그게 쉽게 그런 이야기들은 오가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버이 주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은혜,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부모님을 통한 자녀의 축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그 부모님을 돕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거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통은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날 뭘 주로 선물을 많이 해요? 우리도 교회 마당에 몇 개 사다 놓은 화분이 있는데 뭐 카네이션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카네이션을 많이 하는데 카네이션도 다른 게 아니고 자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머니 날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떴을 때 교회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정작 재미있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카네이션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지금도 제가 어제인가 시장에 잠깐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그 카네이션 바구니 아주 엄청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또 요즘 시즌에는 싸지도 않아요. 보통 뭐 3만원, 5만원, 뭐 그 이상 조금 이쁘게 꾸며놓으면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 서양 흉내내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실용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 요즘 한참 트렌드가 있죠. 부모님들이 뭘 좋아해요? 예, 아무래도 꽃보다는 현금이라고 현금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버이 주일에 아니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몫을 제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속만 안 썩이면 되는 거죠. 속만 안 썩이고 제 역할 잘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그걸로서 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 나이 되면 그저 어린 나이가 되면은 아직은 이 세상 이치도 알지 못하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부모의 기대치가 있고요, 자녀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는 이번 어버이날에 그래도 현금 봉투라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담아가지고 나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생각해서 몇십만 원짜리 그 카네이션 바구니를 아주 화려한 걸 갖다 드렸다고 하면 그 기대치가 다른 거죠. 그 기대치가 맞아야 서로 기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옛날 어른들 얘기죠. 옛날 어른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됐든지 어버이날이 됐든지 하는 이런 날이 되면 그 자식한테 하는 기대가 참 많아요. 이번은 뭐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나한테 뭐 현금도 용돈도 좀 갖다 주고 뭐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치를 가져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 서서히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제 세대는 또 안 그러겠죠. 저도 우리 세대 이후에는 아마 그런 일종의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은, 그냥 부모 불편하게 하지 않고 부모 속썩이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돼도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날이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물론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의 신실한 믿음 곧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도 거하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유전, 뭐 일종의 DNA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되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사회도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생물학적인 어떤 거는 가족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나 뭐 사회학적으로 잘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는 게 아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러분이 실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뭐 연세가 좀 지긋하신 여성분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여성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 할머니의 믿음이 내 어머니의 믿음이 되고 네 어머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 특히 어머니 때부터 쭉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믿어온 그런 믿음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쓰는데, 부태신앙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된 것, 그것도 지금 제가 거기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13절 혹시 시간 있으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그 어머니, 그게 자기 혈육이든 아니든지 간에, 믿음으로든지 혈연으로든지 아니면 그 둘이든지 간에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 여성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어버이날이나 특히 이 어버이 주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해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과거의 어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서로 나누는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까지 뭐 어때? 그래서 비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율 아주 높아져. 이제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이혼율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이 크게 뭐 중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녀 없이 그냥 일부러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 그래서 요즘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공통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힘든 것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어버이 주일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이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요. 여기 김포에 아주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생겨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지만 원주민들 가운데는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실향민. 그래서 그 실향민들의 여기에 머문 이유는 강 하나만 건너면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그려서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살다가 결국은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절박한지요. 명절 때만 되면 저 애기봉이라고 이제 북한 땅이 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고향을 그리면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애기봉에 가면 망배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저기 어디죠? 파주 임진각에 가도 그런 게 있는데 애기봉에 가도 망배단이라는 고향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그 비석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양이 참 재미있어요. 그 망배단의 모양이 옆에 보면 그 새의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망배단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 이유가 새들은 언제라도 그 강을 건너서 가고 싶은 곳을 가잖아요. 근데 망배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담은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을 새처럼 날아가서 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죠. 나는 부모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에 대한 불평도 하고 뭐 부모에 대한 못마땅도 있고 오히려 부모가 있는 사람들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세상을 뜨거나 그 부모를 만날 수 없을 그때에는 그 부모를 그리워해요. 그 총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몰라요. 알지 못해. 정말 굉장한 거죠. 특히 혹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 고통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효도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성들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의 경우를 그리고 디모데의 경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히시고 재판을 당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 그 예수님 주변에 서 있던 그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제자들까지, 그리고 그 많던 군중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지경이 되니까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 가장 아끼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잡혔을 그 당시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위협이 다가오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저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그 밖에 다른 여성,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기독교가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된 큰 기둥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이 어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선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한 분이 바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역할이요 어떤 위치인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자녀된 도리를 감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79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낳게 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의식주 생활 감당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도우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부모를 가지고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고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육신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전에 참석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